말씀해 주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닫고 순종하며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는데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순종하라. 이 말씀은 부모님의 권위, 하나님 세우신 부모님의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 앞에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첫 계명이라 말씀하셨는데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할 첫째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의 말씀에 부모님께 순종하라.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모님의 권위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권위 앞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셨을 때에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사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사라고 하는 권위를 주셨다. 선지자라고 하는 권위를 주셨다. 모세에게 어떤 권위를 주시고 거기에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권위를 인정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나에게 주어진 부모님, 그 권위가 있단 말이죠.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권위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죠. 장수할 수 있는 복, 오래 살 수 있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회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부모님의 권위를 회복하는 거죠. 부모님의 권위, 그 부모님의 권위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어른이 되면 두려울 때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그래도 권위가 있어서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그래도 집에 있으면서 또 큰 소리도 치고 또 손자 손자들이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어떤 권위 앞에 절도 하고 인사도 하고 따르고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점차 더 좋아져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권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할까?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가르치는 거죠.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라는 거죠. 그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 무엇을 먹었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무엇을 들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도리는 뭐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4절 상반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자녀들에 대한 관심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시대에는 어땠을까? 이 자녀들에 대한 그러한 배려, 그 예수님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데려오지 말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너희들이 올 자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자녀들의 가치, 재산 정도로 생각하는 그러한 때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마라, 자녀들 마음 상하게 하지 마라 라는 것이죠. 그러한 말씀은 그 시대에 보면 대단한 이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혁과 같은 자녀들에 대한 이 교육을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 그 우리나라에 이렇게 해서 보면은 그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 부모님은 좀 못 먹더라도 자녀들은 가르쳐야 되겠다. 그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 부모님들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 신앙에 관한 교육이 좀 집중돼야 되는데 그것을 우선적으로,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회 교육, 세상의 교육 이런 쪽에는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신앙 교육 쪽에는 좀 부족해서 젊은 세대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 누구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에게 어떻게 보면은 위탁하는 이 청지기로서 그 자녀들을 잘 돌보고 양육하고 또 신앙적으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역할을 부모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처를 여러분들도 받아본 적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기분이 참 안 좋았어요. 그랬을 때 그 기분이 안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그걸 뭐라 그러죠? 투사한다고 그러나요? 자녀들에게 화풀이 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떤 사람들은 뭐 아버지가 술을 드셨다 그러면 자녀들이 숨어버리는, 두렵게 느껴지는, 왜? 술 기운으로. 부모님의 기분이 좋으냐 안 좋으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긴장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상처받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를 양육하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역할이 뭐가 있을까?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이제 먹을 것을 잘 먹여주고, 또 정신적으로 사회생활을 위해서 학교에 또 보내주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에 아이들을 보내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근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자기 자녀들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차원으로 만족하지 말고, 부모의 역할이 뭐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책임자,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훈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잘 훈련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잘 훈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모들의 자랑이 뭘까? 지금은 조금 많이 달라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 제가 저의 경우를 이렇게 보면 형과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형은 학교를 어디 나왔나 그런 이야기겠죠. 또 뭐 동생은 어떻게 했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으면 그것을 부모가 내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자식을 자랑할 때 뭐 학교에 대한 자랑을 하는, 뭐 박사가 됐든지 뭐 석사가 됐든지 학사가 됐든지, 어쨌든 자녀들을 자랑할 때 많이 배웠다, 배우면 성공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벌으면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 주로 이렇게 보내려고 했던 것이 뭐 의사가 됐든지 법대를 나오게 했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고 그러면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부자처럼 돈 많이 벌으면 성공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과연 그러냐라는 거죠. 돈 많이 벌고 뭐 회사가 크고 뭐 그러면 성공한 것인가? 공부 많이 했으면 성공한 것인가?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떨까? 그건 성공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자녀들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알았나니, 그 성경은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 성경 속에 있다라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년이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말씀합니다. 청년의 때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늙어서는 어떨까요?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늙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청년의 때 곤고한 나르기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고, 시편 71편은 누가 기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다윗의 시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것이다 라고 그래요. 시편 기자는 늙을 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적의 위협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편 71편 18절에 보면 하나님이요,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늙어서도 주의 힘을 전하고 주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어떤 성공을 자랑하기보다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청년의 때가 됐든지 늙어서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이 가장 복 있는 가정이다라는 거죠. 가정,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부모님의 권위를 알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인정하는 거죠. 자녀들에게도 권위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나의 소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알고 그 자녀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숙제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는 연세가 많으셔서 부모님이 안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좀 아쉽죠. 계셨더라면 또 효도할 수 있는 기회도 더 있었을 터인데, 그랬을 때에는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안에 어른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른들에게 전화 한 통이라도 하고,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구정 때 해도 좋고, 예전에 했던 대로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른들에게 세배하는 거, 세뱃돈을 좀 어린 자녀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을 한번 공경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라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녀들은 대부분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새벽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주 안에서 부모 공경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장수할 수 있는 축복, 장수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하심에 대한 것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모 공경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뉘우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 부모와 자녀들, 이 가정이 결국은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에서도 선한 일, 그것이 선교가 됐던지 선한 일을 계획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